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 주제는 31장 3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가르친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고 노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 곡조가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노래의 가사는 시로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러니 시의 특징은 그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는데 특징이 있으니까 내용은 작아도 그 안에 담은 그 풍성한 의미는 굉장히 크고 다양하지요. 또 하나는 시하고 노래의 특징은 음률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고요하게 부르고 어떤 부분은 높여 부르고 어떤 부분은 박자가 빠르고 어떤 부분은 늦고 하면서 우리 감정과 영혼의 음료를 담고 있는 것이 노래와 시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우고 시도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지 못하지만 시를 노래로 만들면 금방 외우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 모세가 노래로 지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평생을 반복하여 부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연륜이 오래 쌓이게 되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꼭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그 기억된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늘 되뇌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떠오르고 위기의 날에도 떠오르고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성경 구절이 툭 떠올라서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슬픈 노래도 있고 그 특징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애가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다음에 그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서 아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는 영어의 제목에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 가장 노래가 많은 성경은 시편인데 여러분이 잘 의식은 못하셨겠지만 이사야서가 거의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글인데요. 이렇게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노래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31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고 찾아서 읽겠습니다. 31장 19절 시작.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라고 하셨고요. 22절도 보면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집에서 말을 쉽게 할 때 또 노래한다 이러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보통 노래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32장 1절에 보면 굉장히 그 영역이 크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노래를 하늘이 귀를 기울이기를 말씀하시고 땅이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죠. 짐승도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 말을 알아듣죠. 그런데 나무나 광물이 말을 알아듣는 경우를 보셨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생물과 감정이 없는 비인격체에도 명령할 수 있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를 꾸짖어라는 말이 나오죠. 꾸짖어. 바다도 혼이 났다라는 말이죠. 야단을 치셨어요. 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방해하냐? 하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연도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이긴 전쟁인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군인을 잔멸하지 못하면 내일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정말 겁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돌이켜주셨어요. 한 개인을 위해서 자연 전체를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자연 재앙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장대비가 쏟아졌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임의적으로도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자연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우리 무서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저 은혜밭 기로에서 수련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는 그 섬 안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나무로 만든 다리가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날이 토요일인데 거기 목회자도 많으니 토요일날 집에 안 가면 예배를 인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좀 멈춰달라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가 멈추는데요, 그냥 비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던 비가 물러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그 나무 다리를 건너서 무사히 기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 타고 나니까 비가 또다시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마음먹고 작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장애들을 다 물러가게 하심을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자연의 비만 말씀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 비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중동지방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중동지방에서 비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비자론을 첫 달 갈 때 교회를 떠나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오만 국경을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태우고 가니까 하나님 비를 주네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교훈이 비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그 적절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비처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내리고 2절에 보니까 비처럼 내리는데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을 보면요, 구름이 많은 날은 이슬이 없습니다. 날이 흐린 날은 이슬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고 구름 한 점 없는 날 직전에 가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을 다니시면서 저 사막의 나무들이 뭘 먹고 살까 하잖아요. 근데 이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과학 영감을 찾아봤더니 중동 지방에 그 아침 이슬이 굉장히 비옥하대요. 근데 신기하죠. 비는 내리는데요, 이슬은 맺혀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날, 태양빛이 너무 쨍쨍하고 삶이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호세아 13장, 14장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시작.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슬을 먹고 백합화처럼 피고 레바논의 그 큰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노래로 부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이거 노래하라, 이거 노래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연한 풀 위에, 지금 이슬을 말합니다, 가는 비처럼. 연한 풀은 굵은 비를 맞으면 쓰러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수용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방침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온순히 인도하시고 새끼 양은 안고 걸어가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끄실 때도 어른 양은 어른 양대로 몰고 가시지만 연약한 양은 안고 가시는구나, 이게 목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이슬처럼 역사하시고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채소 위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단비. 뭘 보고 단비라고 하죠? 정말 적절할 때, 적당할 때, 꼭 와야 될 때 적당한 양의 비가 바로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1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누가 증거를 냅니까? 32장 1절을 돌아가 보면 하늘이 알고, 비가 하늘에서 오잖아요. 땅이 받았으니 땅이 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다시 2절을 돌아가면 내 교훈이 그와 같다 그랬고 내 말이 그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에 이슬처럼 단비처럼 가는 빛처럼 우리 삶을 적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31장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배운 중에 참 중요한 거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봉독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하라고 그랬죠?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를 낭독할 때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이 자녀들에게 낭독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31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려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인쇄가 발달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책의 가치를 옛날만큼은 모르죠. 그러나 시대를 올라가서 옛 시대로 올라갈수록 책은 굉장한 보화였고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이지만 팔만대장경 같은 거 그 당시 그건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때는 그 고려 시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쓰라고 하는 것은 보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왜 책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도 되고 책에 쓰여져도 있고 말씀으로 풀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인터넷 나오고 스마트폰 나올 때 우리 청년들이 가끔 성경책 안 갖고 오고 핸드폰 갖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처음엔 좀 불쾌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더 다양하게 성경을 보게 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꼭 문자라만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닐 수고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말씀을 시시때때로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듣게도 하시고 또 영어 성경 낭독 같은 거를 제가 창세기 1장을 한 10번도 더 들어요. 숫자를 셀 수 없이 영어로 외우려고. 근데 처음에는 하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영어도 들리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좋은데 영어 성경의 좋은 점이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보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써서 26절에 보면 율법책을 놔두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정하셨죠. 거기가 어디냐면 언약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궤가 이름이 많습니다. 증거궤, 또 법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씁니까? 법궤라는 말을 안 쓰고 언약궤라는 말을 왜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언약궤라는 말은 이 말은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궤 옆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체가 우리에게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은 너무 귀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 내가 은혜 받는 구절에 자꾸 머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때 능력 주시는 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4절에 보면 이름을 전파하는 목적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름을 듣는 자체가 우리한테 가장 큰 거거든요. 4절에 그가 반석이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기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이 있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으리니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인생을 세우면 그것은 틀림없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일을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니 공의롭고 바르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소망이 더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그걸 붙잡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까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사람한테 계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저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여기에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노형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이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란 이름을 아까는 쓰다가 이제 여호와란 이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여호와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호와만 쓸 때는 불신자에게는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의 백성들한테만 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여호와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나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세요.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보호하시는데, 참 귀한 말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신체가 어떤 거죠? 손이 아니에요. 눈이에요. 눈부터 깜빡거리죠. 그러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를 지키시는 거라는 말씀이 눈동자같이라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까?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은 나를 그냥 연약한 자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독수리의 자녀를 키우는, 자기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갖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어떡하죠? 보금자리는요, 독수리가 자기 털 중에 제일 부드러운 이 겨드랑이 털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갖고 자기 입으로 거친 나무 위에다가 깔아서 새끼를 거기서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날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털을 다 빼내요. 다 빼내고 거칠거칠 만들어서 집을 자꾸 흔들어 놓아요. 그러면 새끼가 불안하니까 날개짓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2판 4판이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정신없이 떨어지는 옆에 어미 독수리가 따라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돼 있잖아요. 새끼에 떨어지는 속도에 맞추어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우디에서 길에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날개가 하나가 한쪽이 한 2m 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 그렇게 본 거 처음 봤어. 그 시장 거기다 묶어놨는데 그렇게 큰 걸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높은 큰지를. 근데 그 날개를 너풀거리며라는 말은 뭘까요? 공기도 조절하면서 떨어지는 속도까지 지금 어미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낙하산을 타고 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방치하지 않고 그 속도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사실이죠? 떨어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물 가운데 가도 가기는 가요.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상에 추락하기 직전이 되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훈련하느라고 고생한 새끼를 또 날개하지 않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업고 다닌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했다면, 살다가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위기가 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평안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11절에 보면 이런 과정들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집에서 팔렸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삶을 간섭하시죠.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갔고, 물 속에, 웅덩이 속에 떨어졌는데 그 속엔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 상인이 가게 하면서 지켜주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감옥에 갔는데 꿈꾸는 신하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락에서 일으켜주시고, 흉년을 만났는데 흉년을 통해서도 일으켜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다. 섭리는 신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걸.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섭리의 믿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섭리의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에 떠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을 말씀으로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섭리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만, 하도 말씀이 좋아서요, 한 절 한 절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다음에 13절 보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녀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짐승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양이나 이런 산염소 같은 경우는 바위 틈 막 높은 데서 뛰어다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맹수가 초식동물인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 장애물이 심한 곳에 함부로 못 오니까 거길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험난한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시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이라는 말은 또 하나 있어요.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말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뭘까 하냐면, 이 땅의 삶에 휘적거리지 않고 나의 수준을 높여서 영적인 상승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난제들을 이기고 살게 하시는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참새는 멀리 못 날아요. 왜냐하면 자기 날개 힘으로 날거든요. 근데 철새는요, 멀리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류학자들이 말을 한 건데요. 어느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제트기류가 뭔지 아세요? 너무 바람이 세서요, 자기 힘으로 아니라도 날개만 살짝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트기류예요. 그래서 비행기도요, 제가 들었어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 기름 3분의 2 쓰고 비행할 때는 3분의 1밖에 안 쓴대요. 왜냐하면 제트기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높은 곳은 제트기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팔을 벌리면 가도록 하시는 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를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약할 때는 조그만 일 갖고도 염려와 근심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갖고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바로 그동안의 훈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참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이 귀합니다. 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말이, 그죠? 근데 말이 됩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데 나라에서요, 그 야생 꿀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그 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위 꼭대기에요. 그 틈 사이에 그런 데 벌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꿀집을 만들어요. 여기서 바위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먹을 것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바깥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거기 공급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9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것을 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14절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포도즙에 붉은 술까지 나오는 것은 뭡니까? 너의 삶의 즐거움까지도 내가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세요.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로 부르세요. 노래가 되세요. 본문 44절을 결론으로 큰 결론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32장에 모세와 눈의 아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의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가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의 신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괜히 이 말을 쓰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이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학자들은 구속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부를 수 있게 하신 노래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이 말씀을 마치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차세대 계승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 말을 하면서 이 노래가 중단되지 않고 계승되기를 바라며 신명기의 최초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을 계승받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